성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보호가 여러분 가정마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스테이 앳 홈 주지사 명령이 5월 3일로 연기됨에 따라서 예배당 예배도 그 다음에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로 김세원 경라연 교우님 또 세담이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그리고 조세인 교우님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주님께서 늘 앞서가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 격리두기 중이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전화나 SNS로 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 PCA 4월 한 달간 특별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pcaga.org prayer 접속하셔서 해당되는 날짜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영어 공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담당표는 5월 예배당 예배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예배 영상은 페이스북 토요일 저녁까지 올립니다. 금요일까지 올린 주보를 미리 준비해서 가정 예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2시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부장케이블장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서 그들을 찾아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며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차 유럽 선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입니다. 첫 번째 빌립보를 출발해서 남서쪽으로 하루길을 걸어가면은 암비볼리, 또 하루길 가면은 아볼로니아, 그리고 또 하루길 더 가면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주전 4세기 전에 뚫린 그 큰 길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연결됩니다. 바울이 아마 그때 가면서 보았을 법한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세운 그 돌사상이 아직도 그 길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격리하기 위해서
빈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서 받은 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칭찬받는 그 비결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뭘로 소문이 납니까? 요즘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거나 예배당 건물이 멋지거나 양육 프로그램이 알찬 교회가 소문나고 교인도 몰립니다. 월마트는 어느 도시에 가도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도 월마트처럼 인기 있는 설교자, 멋진 건물, 알찬 프로그램을 찾아서 모입니다. 좋은 물건 사려면 구멍가게 대신에 대형 마켓을 찾는 것처럼 교회들은 멋진 설교와 서비스를 기대하고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이 편지 받은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멋진 설교자도 예배당도 프로그램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로 칭찬받고 뭘로 소문이 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보시면은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모든 신도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실력이 난 것이지 설교도 건물도 어떤 양육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믿는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실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빌립보 교회는 세 사건을 가지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사건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손과 교우들이 폭도들에게 붙잡혔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사건입니다. 근데 왜 붙잡힙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6절에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고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바울 일행은 고작 다 해봐야 서너십니다. 근데 서너 사람이 인구 20만 되는 도시에 들어왔다고 세상이 소란해집니까? 과장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서너시 아닙니다. 그 서너시 가지고 온 복음 때문에 복음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그 영향력 때문에 지금 온 도시가 소란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가 과장만은 아닙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변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종에게 기생충처럼 들러붙어서 살던 주인들이 광장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소동을 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회당의 유대인들의 질투 때문에 소동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4절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럽니다. 여기 따르고라고 하는 동사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회당을 떠나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근거지를 옮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회당을 운영하는데 든든한 후원자였을 그 귀부인들과 회당에 오던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따라서 그들의 근거지를 옮기니까 유대인들이 질투로 눈이 먼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선동합니다. 불량배들이 폭도로 변해서 고사한 말이 지금 오늘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함할 유량으로 지금 과장한 말이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삶에 그 삶에 나타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세상이 소란케 됩니까? 어떤 영의 성경은 천하를 뒤집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뒤집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도 복음이 들어와서 남녀 차별, 양반과 상민의 차별, 신분의 차별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가장 천시받던 백정의 아들도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승동교회 교인이에요. 복음의 개혁이 대한민국, 이 대한제국의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세속의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조차 뒤집어요. 그래서 굳어졌던 라이프 스타일에 도전을 해서 그것들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도 스스로 불편해진 것이 없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언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담 배설 입에 나올 때나 귀에 들어올 때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없는 사람들 뒷담화하는 거 듣는 것도 불편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불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격을 깎여 해가지고 우리 아이 나이 속이는 것도 당연히 불편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런 불편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불편해 하십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문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세 안식일에 걸쳐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간 기간만 3주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머무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도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보시면은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스스로 돈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자면은 길게는 8개월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8개월이에요. 길어야 8개월 배웠는데 그 영향으로 한 도시가 뒤집힙니다.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설교할 때나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정말 이렇게 가르친다고 변할까? 그런 의심들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천지가 뒤집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잠시밖에 못 배웠지만 그 사람들이 그 배운 그 믿음의 실력으로 칭찬받고 천지를 뒤집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가르친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구약 성경은 읽고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함께 토론합니다. 저도 세인트루이스에서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과 이사야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해석은 다르지만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훤합니다. 바울의 토론은 3절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을 해석해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변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폴로제틱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그랬을까? 회당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그 성경, 구약 성경의 장르별로 읽습니다. 율법 토라서에서 한 부분, 또 느빔 선지서에서 한 부분, 그 다음에 성문서 케투빈에서 한 부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성문서에서는 시편 2편을 읽었을 것 같아요. 선지서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을 것 같아요.
율법 토라에서는 신명기 23장으로 변경했을 것 같아요. 저도 회당 그 사람들하고 토론하면서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그 고난받는 종을 누구라고 해석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라고 믿죠? 그렇게 저한테 되묻더니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편 2절에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그런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평소 늘 갈등하고 대립하던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한통속이 됩니다. 평소 갈등하던 분봉왕 헤롯과 빌라도 총독이 한통속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주님이 어떻게 달리십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님이 바로 신문당할 때, 십자가 지실 때 바로 그러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신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해가 지기 전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구약의 장르마다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예수에게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되는지를 그렇게 입증하면서 그것들을 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지금 그냥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듣는 그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서 이 받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되지 못할 때 공허한 논쟁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워서 교회 놀이하게 되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월마트 찾는 것처럼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 중요한 단어 보세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그런데 세 가지가 별개가 아닙니다.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교양 있는 종교인을 살려면은 여러분들 복음은 여러분 가슴을 절대 뛰게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백신을 찾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온 세계가 지금 셧다운해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여러분 가슴 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건 알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은 그들이 복음을 지금 교양으로 받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 능력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복음을 쪼갤 수 없어요. 복음이 받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을 쪼개버려요. 복음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주신 확신으로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고 마침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바울 일행을 못 찾으니까 이 폭도들이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잡아서 교우들을 잡아서 고소합니다. 고소 내용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당한 것과 똑같아요. 7절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려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죄는 반역죄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보석금 받고 풀려날 수 있는 고소행위입니까? 근데 즉시 관리들이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 걸 보면은 고소가 성립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울과 실라는 폭도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베레아로 떠납니다. 여러분들, 칭찬받는 소문난 이 교회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야손입니다. 영어로 제이슨이에요. 제이슨은 복음을 받고 가슴이 뛰니까 집을 열어서 바울과 실라를 환대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집은 쑥대밭이 됩니다. 폭도들에게 습격당했으니 약탈도 분명 당했을 것입니다. 다른 교우들과 함께 붙잡혀가서 억울한 모험 받으면서 결국 보석금까지 물어내야지 풀려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보호해서 안전하게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복음을 보호한 거예요. 복음의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은 이 야손의 배려와 도움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열어서 환대한 것도 감사한데 그것 때문에 폭도들에게 지금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피할 수 있도록 대신 끌려가서 문체까지 당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에 죄인 취급받으면서 환난을 당한 이 야손에게 일면 미안했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이 보낸 편지에 이 이름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학자들은 여기 친척으로 소개한 이 야손이 사도행전 17장 야손과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야손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야손은 이 회당의 정규 회원이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훌쩍 떠나버리고 데살로니가 덩거리 남아있는 야손은 좁은 이 유대인 이민 사회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변절자 취급당했을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13절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가서 거기에 가서도 무리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돌아와서 얼마나 또 야손을 핍박하고 괴롭혔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소문난 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이 고난받는 것처럼 이 야손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받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손의 이름은 치료하는 자, 돌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손은 복음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돌보는 바울과 실라를 돌봤고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인사하면서 야손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거기 야손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야손 때문에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 가족들에게 소외당하고 몰이해당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때 야손처럼 고상한 신앙인격으로 함께 이겨내십시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이겨낸 야손처럼, 그래서 그 별명을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과 같은 죄목으로 고소당하는 것 얼마나 영광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진대 주님의 보호가 아니라 주님을 보호하는 자들이 되게 우리를 믿음의 저력들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우리 임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오신 하늘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능력과 확신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며 우리들을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부르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사역지 위에 그리고 지금도 방역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방역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